삶을 위협하는 많은 인생 일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불현듯이 찾아오는 염려거리가 있는가 하면은 또 마음의 근심거리와 두려움을 가져오는 삶의 문제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내가 평안하다 할지라도 내일도 과연 평안할 것인가라는, 오늘은 그렇게 어떻게 살아왔지만 내일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확실하게 평안 가운데 보상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많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들이 어떤 때는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때에는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그런가 하면은 예측할 수 없는 어떠한 불확실한 어떤 상황들에 대한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 스트레스성, 노예성 이런 질고들이 참 많다는 얘기를 우리가 늘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며 염려와 근심, 걱정에,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런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삶의 자신감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들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 인격이 성장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을 더욱더 이제 정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붙잡는, 약화시키는 발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결코 두려운 가운데에, 불안한 가운데 염려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감을 다 떨쳐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 것이다, 염려하지 않으며 살 것이다, 매 순간순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확정되는 우리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라는 삶의 결단이 매 순간 온전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에 할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상의 음성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두려워할 일들이 많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고, 우리를 위협하는 삶의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비결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심령의 평강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감을 분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진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 오늘 이 성경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 딸아 너는 내 것이다. 사랑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이 소속감을 우리가 분명하고 살아갈 때에 두려워할 일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정된 삶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우리의 삶에 어떠한 그 안정감을 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가정입니다. 가정이 우리의 삶에 안정되어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건전한 삶의 이제 성장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들이 붕괴되거나 가정들이 무너진 그런 이제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예를 보게 되면은 소속감이 없이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어떤 존재에 대한 항상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은요, 자기의 어떤 입양을 해서 먼 외국에 가는 사람이 할지라도 자기 뿌리를 찾고 또 자기의 가정, 자기의 어떤 태어났던 그곳을 찾는 그런 일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뭔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데 있어서의 상당한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을 볼 때는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도 결정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 대기업에 다니는 이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대기업의 사원이다, 대기업의 직원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일로 인해서 소속감으로 말미암아 남모르는 알게 모르게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소속감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또 인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나름대로의 그 소속감으로 인한 이제 월등한 정체적 의식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말해도 그것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모든 사람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영원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자긍심을 부여해주고 우리의 삶에 평강을 부여해주는 그런 공동체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정도 수없이 무너지는 가정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직장에 생활을 하다가도 일찍 퇴출당하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고 또 한때는 전에 IMF 우리나라 터지기 전에요. 그 이전에 항상 이 직장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주고받던 얘기들이 뭐냐면 평생 직장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이제 주고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IMF 빵 하고 터지고 나니까요. 그런 얘기가 언제 있었냐 싶고 말이죠. 어떤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정된 공동체이고 아무리 우리의 삶에 어떠한 그 자긍심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할지라도요, 그런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들은 변수가 있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또 내게 부여해주는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소속감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안정감을 영원토록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느끼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절대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나의 것이야. 아멘.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평안함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됩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우리를 위협하는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염려거리와 불안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담대함을 갖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때로는 가정에서 내가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세상의 일터에서 내가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증거하고 계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임의로 지명하여 부르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어떤 위협과 불안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어제 교회에서 잠깐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보냈는데 새벽이 됐는데 이렇게 일어났는데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영험이 들려오는 건 아니지만은 내 마음에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 한두 번 그런 느낌이 오면 괜찮은데 잠깐 나가서 물을 마시러 막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입도 안 아프신 거예요. 어떻게 거듭거듭 한두 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사랑해,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우리가 한두 번 하고 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글쎄 하나님 속으로 물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좀 지루하지 않으십니까? 그래 물어도 하나님은 아니라. 네. 제가 영어를 읽었다는 건 아니에요. 제 마음에 드는 느낌인데 저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느끼는 걸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우리 말로 표현하지만은 오늘 침상길도 만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그래서 생각하면서 같이 2절부터 4절까지 하도록 합니다. 시작. 네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야곱을 너의 순양 불러 구스와 스바를 너에게 주시는 주었노라. 아멘. 너를 외롭게 무기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시듯 내가 사랑하는 주와 너를 바꾸며 손 불러 주시며 배신하시니. 아멘. 아멘.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음즉. 과거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택하신 백성이 된 바 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 때는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이렇게 가치 있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외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뭔가, 우리의 세상적인 배경이 말이죠. 뛰어난 배경에,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볼 때에 가방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짧고요. 어떻게 보면은요, 말도, 저도 항상 목회를 하면서 하는 거지만, 좀 어눌하고 말이죠. 뭔가 남들 세상에서 막 박수갈채를 치를 만한 그러한 어떤 것이 없는데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 여긴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어떤 배경에 주시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갈 때까지 갔어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말씀하신 대로 복된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면 괜찮은데 불순종하고 배역할 사람을 고집할 때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징벌이 임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다 멸망당하고 성전이 다 무너진 가운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회복이 다시 이루어질 것을 7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거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한다. 할렐루야. 동일하게 우리가 허물도 많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고요. 어떨 때는 내가 내 세상 볼 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뭐가 있는가. 그 복음서 가사처럼요. 지나간 모든 세월들을 돌아볼 때 다 주여 허물 뿐입니다. 뭐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도 특별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귀의 기쁨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 공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여러분 감사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품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품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너를 지으시라. 아멘. 1절 하반부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너를 구속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구원한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성량, 구속 거의 다 비슷한 단어인데 성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노예시장에 가서 노예를 이렇게 보다가 한 노예를 택하고서는 그 노예의 모든 이제 그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삽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노예시장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는 내가 너를 지어서 너에게 자유를 준다 라고 선언하게 될 때에 그 단어가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인데 구속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를 구원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대가죠. 고난주간에서 종종 그런 말씀드리지만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가운데에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신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 밑으로 장사 치르기 전에 이제 내려온 그런 그림을 예수님 내려온 그런 그림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볼 때 저희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림이 아니고 완전히 뼈와 살이 완전히 붙어버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모습의 주님의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은 만든 그림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고난을 따라가시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죄값을 영원한 지옥의 경고를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고 치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함으로 붙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더 심한 상태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 공자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어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확증하였느니라고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그냥 값어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독생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면을 볼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일방적인 편들기 사랑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우리 하도록 합니다. 시작. 대장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에게 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이 4절에 보니까 그 말씀, 이 3절에 보니까 그 말씀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속량하시는가?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어놓으라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신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다른 사람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 다 이방 나라들 아닙니까?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어놓으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구원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그러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안에서 우리 대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희생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의 자리에 나가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어떤 때는 허락하신다. 아멘. 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공의로 온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공의와 우리 사랑하신 인의 근거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쉽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내 가정,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내 가정의 자녀들이라든가 위급한 일을 당했어요. 위급한 일을 당했는데 또 다른 내가 전혀 모르는 다른 어떤 이제 가정의 자녀가 동일하게 위급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위급한 일을 당하는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과 다른 가정의 자녀들이 있을 때에 한순간 지금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면 누굴 건져내시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얘기하면은 내 가정의 자녀들을 먼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잠깐 하는 사이에, 잠깐 스쳐가는 순간에 구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누구를 건져내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내 가정의 자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마땅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락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 순간에 다른 자녀들까지도 건져낼 수 있는,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면 생명받을 일이지만 단 한순간. 그런데 양자선택 가운데 누구를 택할 것이냐? 그건 당연하게 내 자녀를 건져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도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 아멘. 할렐루야. 그만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우리를 소원하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모가 가장 자녀들을 키우면서 답답하고 마음 아프고 슬플 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심정을 몰라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원치 않는 어떤 양육 방식을 통해서 양육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에 원하는,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지만요, 부모의 마음에 갖는 생각이 뭐냐면요, 설령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뭔가 좀 지혜롭지 못하게 양육을 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마음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을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뭐 이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서글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그 행적이 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본토압이 신적적을 버리고 그리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에 그 부인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은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도 상당한 미인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이게 막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야, 저 아브라함이라는 그 가정이 이쪽으로 이주해 왔는데 보니까 그 안에 사라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쁘다. 소문이 널리 퍼지니까 아마 이 궁궐까지도 바로 왕의 귀에까지도 그런 소식이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갖고서는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바로 왕이 바뀌었죠. 보면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생명의 위협을 자기가 스스로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서는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하냐면은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 그 아내를 데려가도록 그렇게 그냥 허락을 하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이 올까봐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 같이 수많은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로 궁궐에 굴러 들어갔는데 그냥 바로 궁궐에 있는 모든 여인의 태를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바로 왕을 오히려 하나님 꾸짖으십니다. 책망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아내를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 때문에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이 데려가도 그냥 속수무새로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책망받을 대상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 왕을 책망하십니다. 사람은 나의 선지자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그런 나의 선지자다. 그러니 이제 그 사라를 범하지 말고 돌려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 아내가 다시 사라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1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편들기. 왜 이렇게 편드십니까?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것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 말씀도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추워도 의심하지 말고 언제나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떤 우리 삶을 위협하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평강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런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이 말씀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보아도 내 자신을 볼 때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힘쓰면서 전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만큼은 오늘 우리도 이제 드릴 말씀이지만요, 중심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부합된 삶을 살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도모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염려를 다 우리는 떨쳐버리고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담대한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늘 부합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삶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고 권능이고 우리의 담대함이고 우리의 용기이고 우리의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도모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을 도모해 나갈 때 거기에 무슨 두려움과 염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내 삶을 위해 안 돌아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욕심의 욕심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 그럴 때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사국이 하나님에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사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그래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협할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요 순교하면서도 단비 수비자에게 나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끓는 기름은 기름감에 던져지고 원인의 의기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어서 말이죠. 조롱거리가 되어서 구역거리가 되어서 순교하며 죽어가는 순간에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찬송하면서 마지막 순교의 순간을 맞이했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나의 삶을 그냥 주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 삶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아유 끔찍해 순교하는 거 끔찍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순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간증하는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뭐 임사체험을 하고 천국의 영광을 보고 온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제일 앞줄에 앉아있는 사람, 불리의 사람이 어떤 불리의 사람이냐면 순교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이 전도자들. 그냥 일리가 있는 말이니까 사실이 혹은 뭐 그분들의 시소한 간증이니까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리가 있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볼 수 없어서 일어서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험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가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될 때에 그런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며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의 자리에 기꺼이 나가는 스데반 집사를 주님이 보실 때에 그냥 보실 수가 없었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받으시는데 그냥 받으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지켜보시면서 스데반의 순교를 받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꼭 순교가 아니랄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고 한 옆에서 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로 끝나지 않으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 아멘. 어떤 면으로 볼 땐 일방적으로 너를 편드는 나의 사랑을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존감 상실된 시대에 살아가지만요, 믿음 안에서 무너진 자존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영적인 자존감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멘. 왜? 그분이 오늘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아멘. 너를 사랑한다. 아멘. 보배롭게 이렇게 존귀하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에 더욱더 일로 매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